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어떤 역사의 이야기, 그 실패를 기록한 본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에게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말씀을 하셔요. 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될 텐데 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갈까?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세상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또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또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그것을 지금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돌이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철저하게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을 멸절하지 못했어요. 그냥 좀 남겨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예배를 따라가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자꾸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증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알이고 그 바알의 부인 아스타롯,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신들을 잘 섬겨야 가나안 땅에 비도 오고 또 곡물들, 작물들 잘 되고 풍성한 어떤 그런 곡물들을 재배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아스타롯은 그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다산의 어떤 신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그 아스타롯에게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어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신이 여러 신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는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따로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직접 농사지어서 내가 수고해서 무언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비도 필요하고 이 농작물이 잘 되려면 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이렇게 낳아야 되니까 그런 신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간에 생각해 보면 그들은 뭐 여성분들이 화장도 안 했을 것이고 그냥 뭐 흰옷 입고 그냥 이렇게 다녔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장신구부터 화장부터 옷도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신전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긴다, 아스라롯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들의 어떤 예배의 그 끝에는 다 뭐예요? 성적인 음란함이 다 숨어져 있었어요. 우리들이 그런 행위를 해야 바알과 아스타롯이 또 자기들끼리 그 성행위를 해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것을 이렇게 베풀어 준다. 이들의 믿음이 그들의 어떤 신앙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그것이 그립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빠져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다 믿고 뭔가를 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섬깁니다. 무언가를 예배해요. 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대 사회는 스스로 자유로운 사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더 높은 연봉을 섬길 수도 있고 더 좋은 직장을 섬길 수도 있고 더 많은 팔로워, 뭐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현대판 바알 숭배 아니겠습니까? 바알이 무엇이냐면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거든요. 오늘날 세상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계속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어요. 당장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했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으니까 풍년을 원했고 풍요를 원했고 안정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뭔가를 지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이 신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신이라고 그 현실을 선택한 거겠죠. 근데 이게 뭐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계산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건을 먼저 보고요. 현실을 먼저 바라다 봐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리고 틈새가 벌어지면 인생 전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 다산, 그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였어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풍요를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안정을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더 가져, 더 많이 가져, 더 유명해져, 더 높아져, 더 성공해. 근데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더 높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추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끝에 막상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욕망과 욕심이 나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 달립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허전해지고 더 허무해집니다. 많이 갖췄어요. 난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성공도 했고 돈도 벌었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근데 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울증이 많아지고 불안이 많아지고 외로움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 그 결과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외로움이고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부 관계는 부부로서의 어떤 존재,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부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면 각기 자기의 속에 대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 돈, 권력, 인기, 명예,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런 것들은 구별되어져요. 아, 이게 우상이구나.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 예술, 스포츠, 뭐 문화, 전통, 뭐 이런 우상들이 곳곳에 깊숙하게 우리 안에 숨어져 있고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가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게 분별이 되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정리하냐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피곤함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괴로움이, 그런 고통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괴로움이 봉착했을 때, 힘듦과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과 반응은 뭐였냐면 부르짖기 시작해요. 살려달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올무와 가시를 허락하셨는데 그 올무와 가시를 인생 채찍이요 사람 막대기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통로와 도구도 뭡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느냐? 사람을 통해서 느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그 뿌리는 무엇이냐,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켜 갖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그렇게 살라고 너희들 그렇게 들여보냈는데 너희들 거기 가서는 그들의 신을 쫓아가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예배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그들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세워 주시는데 사사가 있을 동안에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의 말씀의 어떤 사이클 구조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요 징계하고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이 부르짖음이 있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으면 평안을 이제 누려요. 근데 평안을 누리다가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죄악으로 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징계가 임해요. 그럼 괴롭고 힘듦, 어려움 이게 또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이들이 평안을 또 누려요. 근데 또 살만하면 괜찮으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죄로 돌아가요. 이게 사사기의 되풀이 되던 450년의 역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느 때고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가장 잘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해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래서 먼 타국 땅에 가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도박도 하고 여자 막 이렇게 술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려요. 그래 갖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일을 이제 감당하는데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굶주림 가운데 있다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먹고는 사는 거예요. 내가 염치가 없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 가지고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 좀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는 말 못 하겠는데 '내가 가서 품꾼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와요. 막 뛰어나서 아들을 확 껴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반주도 끼워 주고 옷도 새 옷으로 입혀 주고 신발도 신기고. 근데 잘 보세요. 그때 아버지가 조건을 받습니까? 아들의 조건? 아들이 탕진했던 그 재산을 다 채워 와야 내가 받아줄 거야.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내가 받아줄 거야. 정식으로 아들의 조건을 잘 갖추고 와야 내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돌아오기만을.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도 아들을 딱 보자마자 '아 아들이구나.' 막 뛰어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졸업식 때 가서 보면 교복이 다 똑같아 가지고 '우리 애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막 찾아보면 두리번두리번 보면 그 애가 그 애 같고 그 애가 그 애 같고 그래요. 근데 그 똑같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저희 자녀를 딱 발견해요. '아 저기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그와 같다고 봅니다.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녀가 돌아오진 않나. 언제나 오려나. 그냥 용서하고 기다리신 겁니다.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자꾸 자격을 만들려고 해요. 조금 더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조금 더 거룩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야.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맞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온 우리들을 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뭐 다른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받아 주셔요. 우리는 조건을 볼 줄 모릅니다. 당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이런 거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가지고도 구원의 조건, 그 자격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발로 나갔으니 네 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발로 나갔으니 네 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나간 그 자녀를 가 가지고 혼내키기도 하고 몽둥이를 들어 갖고 좀 때려 갖고 다리를 부러뜨려 갖고 이렇게 끌고 오시면 안 되나? 강제로? 아니요. 그건 인간의 분노고 모욕이고 존중하지 않음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냥 기다리셔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그래서 이 뜻을 네 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네가 돌이켜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이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오려는 음성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거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대요. 다 놔주신대요. 다 보듬어 주신대요. 다 품어 주신대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나머지 고난을 남겨두시는지 그것조차도 다 알려주고 계세요.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는 했는데 진짜 돌이킨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가 다시 돌아갔다. 돌이켰다가 다시 돌아갔다. 돌이켰다가 다시 돌아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심을 보기 원하신 거죠. 그들의 진정성, 그걸 보기 원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심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방향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가시를 남겨주는 거예요. 남겨진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있고, 그 고난과 싸움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굳이 그것만 바라고 있는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서울에 작은 집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이제 친척들이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면 있을 곳이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다 와서 같이 살았어요. 뭐 사촌 누나, 고종 사촌 누나, 뭐 이모, 뭐 고모, 뭐 사돈, 뭐 상관없이 그냥 집에 섞여서 같이 살았거든요. 어머님은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뭐 밥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뭐 이런 일들 다 감당했으니까 힘드셨을 텐데.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오는 과자, 빵, 선물.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장난감을 잘 안 사주시는데, 그 형님들은 이제 뭐 그 삼촌들은 그 고모들은 아 그래도 이제 막내니까 저희 집이 막내 집에서 제가 막내니까 저한테 그것들을 막 사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분들이 보입니까? 그 선물이 보입니까? 그 선물만 보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가져다 주는 게.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건 그분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 퇴근 시간에 그분들이 들고 올 그 선물만 제 눈에 보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근데 저는 지금 그분들 이름도 가물가물해요. 이름도 가물가물해요. 어쩌면 저희의 신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 바라보고 선물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걸 바라고 그걸 구하고 그것만 원하고 살아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회개는요, 눈물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눈물 한번 흘리면 '아 내가 돌아섰다. 회개했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방향이 바뀌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의 내 욕망만 추구한다면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뜻이 중심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것, 그걸 회개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욕망을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자랑을 죽이는. 근데 그것들이 죽는 자리에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부러워 가지고 그들의 신전을 쫓아가고 그들의 수확이 부러워 그들의 영록 기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결국 죽을 고생하다가 돈 다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도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쫓아가면요 괴로운 거예요. 세상 따라 살지 말래요. 세상 본받지 말래요. 왜요? 세상 따라가서는 세상을 못 이기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방법, 다른 기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동일하게 배운다면 본질을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고 숫자적 부흥을 이야기하고 큰 일, 큰 선교, 큰 업적, 뭐 그것을 남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맞아요. 뭐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은 단 한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났다 하지 못하는 그 일,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거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대형교회여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유명한 교회여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 가지고 그런 교회로 빚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두시고 그렇게 보내시는 까닭,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만이 드러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그 시선을 좀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던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그 마음,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참된 평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돈과 성공, 사람의 인정, 현실적인 계산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괴로움 속에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참된 회개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눈물의 고백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